오늘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오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일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자를 정결케 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선포하심으로 이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실제적이고 또 직접적인 사역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새롭게 시작된 복음의 시대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사함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이 복음의 구원 사역은 안식일에도 거침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이 새로운 복음의 시대에 이 주체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그 사역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곳에서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할 자들을 불러 세우셨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그 장소를 산이라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1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본문에서는 제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자기가 원하는 그 자들을 산에서 부르셨을까요? 성경에서 산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로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산입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산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시대에 걸맞는 아주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 그들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이 어떤 방향과 목적을 위해서 부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복음의 시대라고 하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부르심의 응답이라도 하듯이 제자들이 나아왔습니다. 여기서 또 나아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머물러 있던 그 자리를 떠난다라고 하는 이 성격이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시기에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그동안 머물러 있던 그 해묵은 곳을 박차고 일어나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떠난다는 것, 그것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편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마치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이 복음의 시대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의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모두 다 주님 앞으로 나아온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롭게 열린 이 복음의 시대의 사람들이고, 그 복음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사는 사람들이며, 그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12만을 세우셨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12명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이 12를 강조하고자 하는 그 저자의 의도가 이 아래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12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이제 말씀 공부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음으로써 그의 12 아들들이 12 부족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이 불행하게도 12지파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세상을 쫓아 범죄함으로 세상 나라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범죄함으로 멸망당하게 된 이스라엘을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스라엘, 복음으로 거듭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 12만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12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 나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12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제는 2번 다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는 세우신 그 12를 자기와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넘어지고 실패가 없도록 주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현재와 그 임마누엘의 현재화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요, 지금 함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지금 함께 있는 것으로 말미암는 그 결과로 변화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셔서 새롭게 새로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입니다. 새롭게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와 머물게도 하시지만 보내시고 파송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이유는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셨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무장시키셔서 파송하셨습니다. 무엇으로 무장을 시키셨을까요? 권능입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옷 입혀서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권능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전에 본 바가 있습니다. 공부한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권위라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그 본질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예수님 고유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백성들을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는 그 능력을 덧입히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의 능력인 그 권능을 덧입히셔서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보내진 자들이고,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미 이 권능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권능으로 복음도 전하시고 귀신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애워싸는 그 많은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자 12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권능을 입혀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름을 더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름을 더하셨다. 여기서 이 더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한 겹을 씌우다 또는 덮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손을 얹다, 안수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마가복음 8장 23절에 가보면 벳세다의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치유하실 때 그 눈에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눈에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는 더하다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름을 더해 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을 더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온전하게 삶이 변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 또한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더함을 받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권능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은 이 이름을 더함으로 권능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 고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부득이하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주님께로 나온 자들이고 이 새로운 나라에, 복음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권능을 덧입혀서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안수하셔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온전히 새로운 인격체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아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